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텐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꾸어서 70장으로 바꾸겠습니다. 70장 찬송 후에 박재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의 종노릇하던 옛 습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이 또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지 못함을 잘 알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혹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들어주시되 각 기관들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로 삶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 간구함으로 그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 편에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젊은이들이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진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올려드리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에 담긴 고백이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강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미모와 실력과 영성을 갖춘 우리 둘로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로스 찬양 후에 조지현 강도사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친구와 전화 연락을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삶이 많이 힘들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은 많이 떨어지고 또 본인이 원래 좋아하지 않던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삶이 정말 무의미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온 친구인데 이제 건축학과 이런 쪽으로 가니까 직장도 이제 그런 쪽으로 택하게 되었고 제가 봤을 때도 그 친구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나 그런 거 잘 어울리는데 건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구가 많이 이전부터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는 더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삶들도 이렇게 삶 속에서 무료함을 많이 느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실 뭐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친구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고등학교 동창이 이게 서울 노원구에 상계동에 산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친구도 몇 번 만났는데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로 나온 친구인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걸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친구 공무원이다 그러면 잘 됐다라고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하며 이렇게 그런 말을 해주는데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7급 공무원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숙연해지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또 힘들고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인데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4개국 중에 32등 행복 지수가 높은 지수가 이렇게 32등인데요. 정말 행복 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이제 40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이런 사람들도 청년들도 다 삶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쩌면 삶이 정말 헛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애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스분에 기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는 표현 참 솔로몬이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인데 시편 표제를 보니까 오늘 솔로몬의 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단 건물적으로 이렇게 봐도 누군가가 건축가가 있고 설계를 하고 인부가 있고 이렇게 건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누구의 도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부를 축적하고 여러 가지 직장에 지간의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의 돈 이력과 아니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시 깨달았던 사실이 아니라 만약에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다면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면 정말 부국강병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렇죠?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고 여러 가지 금이 정말 남아도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 잘 나가자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통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쵸, 많은 아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 이 왕국에 들어와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두 동강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솔로몬을 이 나라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정말 잘된 것처럼 보여도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세우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구나라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이 사회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야 그 가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자들이 많이 탄생되는 것이고 정말로 결국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가정의 그런 건강에 들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또 성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다시 성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르게 편한 배우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성전 그 과정을 그렇게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을 했고 조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잘 되고 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헛것이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가정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또 어려움과 순탄치 않은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로 세워질 것을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런 가정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들 문제가 있죠. 아이들은 우리가 견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선배님들의 충고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분명 경건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도 보내야 되겠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들의 삶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짧은 글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렇게 싶은데요. 칼릴 질브란이라는 사람이 지으신데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수이신 하나님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관역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신앙이라는 것은 공부 좀 하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가정이 생기고 나서 그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나마 좀 순수할 때 이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 중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 이렇게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완전히 내팽겨쳐버리고 한 30대 40대가 돼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 물론 그거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님들도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을 것인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참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성품이 안 되면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때로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 잘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당 오락이라고 수능 세대들이 있는데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시간 잤기 때문에 지방대를 갔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만하고요. 근데 제 친구는 이상하게 8시간 잤는데 서울대를 갔습니다. 태생이 유전적으로 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실하다는 것의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늦게 눕는 것도요. 근데 아무리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예, 우리가 특별히 저희 부모님 이렇게 신앙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삶을 정의하시기를,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 끝나냐, 그렇죠?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 끝나냐, 이제 돈에 그만 치이고 싶다,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속에 들어가면 바뀌는 것이죠.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고통의 떡, 이게 수고로운 떡이라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번역해 보시면 이 고통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 잠 안 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잠을 안 자면 괜히 짜증이 나요. 막 3시간, 4시간 자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재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발생한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는 출산과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자녀의 문제는, 이 출산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염려한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5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3명까지는 합의를 받습니다. 3명까지는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다산 자녀가 많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당시 보면 4절 5절 나와 있는데 4절 5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성문 앞에서 당시 시대 이 사람들 뭔가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고 판가름을 해주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군중들이 모여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많으면, 내 자녀가 많으면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가겠죠? 저쪽으로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라는 것이고 가정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를 받자면 사실 저도 나중에는 날 것이고 저 혼자 힘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되시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들이 저를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5명입니다. 5명. 걱정이 없으세요. 예, 이미 거기 미래에 대한 능력 없으세요. 예, 다 먹여줄 거기 때문에 예, 한 가정당 한 2, 30만 원만 보내도 충분히 먹여 살리고 그래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이 다산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뭐 지금 꼭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이 여겨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치 않은 데가 없습니다. 곳곳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87% 정도가 지금 대통령이 뭐 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또 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반대로 또 별로다. 검찰 개혁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의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려도 있고 뭐 잘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우리들을 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부와 여러 가지 그런 걸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스라엘 또 구원해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많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모세의 뒤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이스라엘이고 어떤 나라든 간에 건강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직분자도 있고요.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민낯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3교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성례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희봉 권사님, 유유님 권사님 장례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동신 기도원에서 모이겠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영아부실에서 잠시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까 내일 여전도의 연합회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아부실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족 찬양 페스티벌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팀으로 마감을 딱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찬조를 너무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이 열려 있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김은미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이강영 집사님, 윤병육 안수 집사님, 11의 1조 장광희 권사님, 감사예물 김의현 청년, 김용현 청년, 감사예물 이병우 장로님, 이승랑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장광희 권사님 드립니다. 구제예물 김성규 담임 목사님, 정목순 사모님, 선교예물 윤병육 안수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장학예물 윤병육 안순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일여전도에서 예물 드리고 김수월 주일 예물 드리며 일천번제 한동식 한창우 집사님, 배대성 청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 또 오후 찬양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마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새 힘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조와 또 감사 예물과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며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권속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